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세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생각이 나죠. 네, 그런데 오늘 출연자는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역을 세습했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박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습이었길래 박수까지 받으셨는지 우리 포천 주동행교회 이수영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같지 않은 아유, 느낌인데요. 학생 머리가 좀 같으세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작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 굉장히 팬이었어요. 아, 예. 어릴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네,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 그 시절에는 예예. 저희 엄정화님의 페스티벌이라는 노래가 네. 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노래를 전교생이 운동회 때, 맞아요. 네, 그죠. 구령대 앞에 딱 그래요? 모여가지고 2,000명이. 맞아요. 아 그래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네. 아 그래요? 엄청. 저 군대 있을 때는 그걸로 체조했어요. 아, 그럼 정말로요? 진짜로요. 아 정말로요? 이제는 웃는 거야. 그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웃는 거야. 아, 네, 그래요? 스마일 어게인. 또 다른 노래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었어요? 그거죠 뭐. 그때 당시에는 주영훈 우리 작곡가님의 아, 노래가 거의 뭐 탑3 에헤헤헤. 항상.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힘들어요. 계속 더 하시고. 아니 힘들어. 아무튼 그때 네. 그 음악의 파워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그 노래 한 곡이 이렇게 2,000명, 2,500명을 다 그렇지. 이렇게 집결해 놓고 이렇게 한 동작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구나. 아, 네, 노래의 힘을 좀 느낀 것 같아서 그때 저도 작곡가의 꿈을 오. 네, 좀 꾸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 네. 주영훈님 덕분에 작곡가. 저는 영향을 받았네요. 아 네, 그래요? 그랬습니다. 아, 그럼 계속 음악을 좀 하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지금도 저는 음악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사실 실용음악과 전공을 했고요. 베이스 아, 기타, 그래요? 네, 베이스 기타 전공을 했는데, 예예.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같이 음악하던 형이랑 음악 학원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밴드 뮤지컬도 출연하고, 네. 대학로에서 그렇게 또 하는 뮤지컬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예예. 네, 그런데 갑자기 25살 때인가 4살, 5살 때 예. 손이 갑자기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가봤더니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예. 네, 그냥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몇 군데 더 찾아갔는데 똑같은 반응이 돌아와서 참 그때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밥줄 끊겼구나. 네. 네,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조금 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음악한다고 따로 나와서 자취하고 또 그 학원 같이 운영하던 형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방황을 좀 심하게 했었어요. 맨날 술 담배에 쩔어 있고 정말 무기력증이라는 게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그때는 무기력증이라는 뭐 인생이 끝난 거 예. 같으니까. 그게 무기력증이 저희가 사실 무기력증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하기 싫어지고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네.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일들, 그게 하기 싫어지는 게 무기력증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방황을 했었죠. 아 그래서 음악을 그때 그러면 접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베이스 기타는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보컬 훈련을 또 하게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찬양하면서 아 그래요. 네, 찬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쩐지 그 헤어스타일이 보통 이제 삼손이나 뮤지션들만 할 수 있는 삼손이요. 되게 궁금해요. 어떤 네. 이 스타일만 보면 되게 뭔가 고음 목소리가 나올 것도 하고. 네네네. 되게 궁금해요. 예, 뭔가 락커 느낌이 나네요. 뮤지션 느낌이 나고. 네. 오늘 뭐 보니까 아버님께서 좋은 영향력의 세습을 해주셨다고 해서 한번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다고 그래요. 사실 미워한 정도라기보다는 네. 사실 원망에 더 가까웠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작은 원망이 조금씩 커져서 네.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당시에 사업을 하셨었는데 예. 좀 그래서 사업이 나름 잘 됐어요. 예. 저희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막 하셨는데 가죽 공장도 운영하셨고 그리고 야채 가게도 운영하셨고 그러다가 닭갈비 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볼링 장비가 집에 막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닭갈비집 위에 볼링장이 있었거든요. 예. 볼링 장비가 하나둘 생기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볼링장까지 인수를 하셨구나. 아, 이 네, 집을 인수를 인수하셨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부르주아 소리를 들었죠, 사실은. 네네. 전성기, 저희 아버지 전성기셨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나갈 때 좀 이제 시샘과 질투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주변에서. 네네. 잘 나가다 보니까 경쟁 업체 저희 동네에 볼링장이 딱 2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견제도 들어오고 그리고 건물주분하고 또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잘 되다 보니까 더 올리거나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어 갖고 결국에는 좀 안 좋게 쫓겨나듯이 사업이 좀 잘 한순간에 넘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조금 멀지는 않은데 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닭갈비집만 이제 조금씩 운영을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딱 마침 이제 조류독감이 터져서 정말로 이제 화끈하게 말아드신 사업을 그때 치킨집들도 네, 엄청 많이 문 닫고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군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 많이 하셨는데 다 잘 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네,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말 네. 한순간에 확 그럼 무너졌죠. 가족들 형편도 좀 많이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빚도 생겼고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였는데 한창 예민했던 시기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아버지를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온 가족이 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건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나름대로 운영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아버지 인생에도 어떤 변화들이 컸을 것 같아요. 그 네, 이후이죠. 맞습니다. 갑자기 저희 닭갈비 운영하던 집에 저희가 집을 거기 또 옮겼어요. 집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사업장으로 가구들 다 옮겨서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살림을 꾸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도 정말 손님이 거의 하루에 한 테이블도 안 올 정도로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이니까 막노동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아버지가 30대 때 제가 완전 어릴 때 쓰러진 적이 한 번 계세요.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으셨는데 그 뒤로 사실 이 심장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한테 계속 숨겨 오셨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막노동도 가셨는데 거의 못 하고 돌아오시고, 네,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이 또 연결해 주신 거겠죠. 친구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친구분이 네. 이제 친구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을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그런 목사님이 만나게 돼가지고 예.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어디를요? 기도원으로. 아. 네, 기도원을 혼자 끌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버지? 네, 친구분하고 같이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오셨대요. 저는 그때 뭐 밖에 자취할 때니까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한참 있다가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신학교를 가야겠다. 네. 그 친구분 손에 입학 원서가 들려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누나도 대학생, 저도 대학교 이제 준비할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대학원생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더 커서 네. 더 좀 다른 길로 다녔겠네요. 네, 뭐 저희가 교회 단칸방에서 살게 됐어요. 저희 모교가 좀 오래된 교회인데 네. 저희 그 교회 화장실 옆에 진짜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닭갈비도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 배려로 그 단칸방에 살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네, 하신 전도사로 거고. 사역하시면서 지내게 됐는데 또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 주방하고 이제 문 하나, 창문 하나 사이였었는데 그렇게 험담이 좀 목사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 험담들, 이제 뒷얘기들, 그리고 뭐 저희 가족에 대한 그런 험담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평일에 행사 있을 때 가끔 요리하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겉돌았죠. 그때 신앙은 다 이제 저버리고 예. 네, 그때 또 성경에 오류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성경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컸고 아버지 원망도 컸고 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밤에 계속 일하시고. 네.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와서 감사하다.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김밥천국 거기서 일하시면서 밤에 일하시니까 정말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요리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또 요리하고 설거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앞치마를 했어도 이게 다 젖으셨대요. 다 넘치고 계속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이걸 다 넘친 상태로 다 젖은 상태로 퇴근하시고 예, 그런 적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아버님이 어머님도 이렇게 온 가족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포를 하셨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신학교 가신 것까진 좋은데 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도 개척을 하시겠다고. 예.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예. 예.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의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선포하신 거죠? 그쵸. 이렇게? 통보에 가까운. 통보죠. 거기다가 저희가 지역이 그 동두천이 거의 부모님의 연고지였어요. 네. 그런데 동두천에 하는 게 아니고 포천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예,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예. 포천에 개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네, 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처음에는 독립교단으로 시작하셨고 아. 그리고 정말 연고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셨다 보니까 성도님이 없었죠. 네. 몇 년간 성도님이 단 한 분도 없으시고. 아, 그럼 가족끼리만 예배 보시고. 네, 저도 안 갔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라서. 네. 그러던 중에 아버님께서 교회도 개척도 힘드실 텐데 네. 갑자기 무료급식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성도님도 없고 그리고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계속 또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시고 네. 얼마나 사실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배가 고프셨대요. 밥을 못 먹을 요즘 시대에 누가 밥을 못 먹겠나 하지만 정말 못 드셨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교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미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네. 성미라고 교회에 이제 쌀 있죠. 네, 쌀 모아두고 어려우신 분들 가서 드셔라 하는 빛이 된 그 성미를 받아오셨대요. 아버지가 그 굉장히 자존심이 세시던 자존감이 높으셨던 네.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미를 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자존감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엉엉 우셨대요. 예. 정말 몇 날 며칠 이렇게 우신 거죠. 근데 울고 나서 그냥 울으면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렇게 못 먹고 힘들고 이렇게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나보다 더한 사람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무료급식을 해야겠다 하고 또 선포를 하신 거예요.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셔야 될 입장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도 지금 성미 받아서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에서 네. 그럼 사모님이랑 가족들이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미쳤다 하셨대요. 그러시겠죠. 지금 네. 우리가 얻어먹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 목회 시작한 분들 전문 용어로 네. 이제 혼자 불 받으실 거거든요. 혼자 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혼자 불 받았죠. 예, 혼자 불 받아서 제가 이렇게 너무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 개척하신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혼자 불 받았기 무슨 때문에. 마음이었을지 아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히려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그 상황까지. 아 그래요. 아, 참.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거 부르심 따라 가야 된다. 해서 뭐 우리 이런.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네. 아이고. 아, 그래도 가족들은 이걸 다 오롯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어머니가 미쳤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 친구 어머니의 친구분 예. 네, 어머니의 친구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식기들을 하나 둘씩 좀 갖다 두셨어요. 예. 네, 주방 용품, 식기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나오시던 성도님 계셨는데 그분이 밥통을 집에 쓰시던 걸 또 갖다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네요, 진짜. 또. 그럼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재료 살 돈도 없는데 예. 재료가 그냥 계단 앞에 있어요. 누가 갖다 놔요? 예,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이런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밖에 나갔어도 매일 김밥집에서 음식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네, 근데 또 와서 이제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원망의 이유였던 급식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물려받게 되셨나 봐요. 네, 세습했습니다. 어떡해요? 분명히 본인은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을 텐데. 네, 아버지께서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어요. 예. 부정맥을 앓고 계셨는데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사실 결혼식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아, 그동안은 쭉 숨겨 오셨다가 아, 네, 30대 때 그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 본인은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숨겨 오셨다가 누나 결혼식 하는 날 그때 이제 응급실을 가시게 됩니다. 아이고. 응급실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한 부정맥을 앓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어가지고 누나 결혼식을 못 갔어요. 누나가 아직까지도 좀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는 거긴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많이 용서하고 지금 많이 다듬어졌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부정맥이 심하셨고 그래도 다행히 또 회복하셔서 네. 그 뒤로 몇 년 잘 건강도 많이 회복해지시고 회복도 하시고 식이요법이나 운동도 가끔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리급식 상황도 한층 좀 좋아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평일에는 여기 단체, 주말에는 우리 교회 나눠서 했었는데 그 단체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 이사장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또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무료급식 평일에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무료급식을 평일에 하게 되고 그 평일에 했던 그 사단법인 단체에서 이제 운영됐던 자금이 이제 교회 운영할 수 있는 무료급식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까지는 참 그래도 나름 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 네, 그러던 가운데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당시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만으로 59세. 아유, 너무 젊으셨어요. 너무 젊으셨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계셨고 예. 최근에 가장 행복한 얼굴을 봤고 예.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좀 많이 목사님 입장에서 전혀 아팠죠. 준비를 못 하는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장례식 때 제가 사실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했어요. 아, 왜요?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후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노예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누굴 모실 수도 없고.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누구를 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정말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아들 전도사님이 지금 아직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어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싶은데 고민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도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니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안 됐을까요? 뭐 많은 생각이 겹쳤겠네요. 아버님에 대한 네. 추모에 대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앞에 일단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사실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나 싶은 것이 바로 전날에 제가 그때 아직 졸업하기 전이니까 네. 신대영 교수님을 한 분 찾아뵀어요. 네. 성교학 교수님이었는데 성교학 교수님께 제가 일본 선교의 꿈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좀 제가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 이끌어 달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셨더라고요. 일본 선교를 가서 찬양 사역을 시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아버지께서 가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아버지 사역을 하게 되면 일본 사역이랑은 전혀 멀어지는 거고 아버지는 항상 어르신들을 섬겨왔던 사역인데 저는 어르신들하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아닌데 나한테 맞는 곳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장례식 마지막 날에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사실 고민은 계속 했어도 안 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아니 내가 전날에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입장도 사실 곤란해질 테고 왜냐면 설계를 또 해놓으신 상태고 그 이제 교회에도 얘기해 놓은 상태이셔갖고 그래서 저는 안 갈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장례를 4일장 했거든요. 네. 3일장 할 때 3일째 되는 날에 저희 아내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왔나 봐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먼저 결단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펑펑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말 나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계속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정말 어렵게 정말 아니 왜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둘 있었고 정말 어릴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 텐데 이 결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가야겠다고.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이 계속 오셨었는데 네. 마지막 날에 또 오셨길래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떻게 이제 아버님 세상 떠나고 나시니까 지금도 뭐 눈물을 좀 흘리셨는데 아버지의 관계도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되셨을 것 같고 네.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시나 봐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네. 네, 계속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이 제가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들었던 음악한다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아들이었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아들 믿어. 난 믿는다. 그 말씀을 못 듣는 게 제일 아쉽죠. 아유, 또 목사님께서 좀 잘 살아오셨고 뭐 중간에 아들 한참 예민할 나이니까 뭐 사이가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 큰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경우 사실 흔치 않아요. 뭐 아까 그 아버지랑 별 추억이 없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아들들 중에 아버지랑 추억이 있는 아들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늘 그랬지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갑게 자녀들과 보내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네. 워낙 어렵게 또 살았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목사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귀한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나 보네요. 네. 네. 그래도 힘이 들 때마다 아버지에게 또 기도도 하고 보고 싶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고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그 사역들 제가 계속 이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그런 식기류들, 집기류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정장도 입어요. 네. 네. 아버지 정장도 사실 뭐 고인이 되시면 그분의 물건을 다 태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신으로. 네.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양복도 다 가져와서 조금 수선해서 네. 네, 지금 입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쓰시던 그런 책들 네, 그대로 있고 또 아버지 계시던 지금 서재에서 또 목양실에서 또 지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긴 나지만 그래도 계속 곁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왜냐하면 저희 서재 위에 저희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네.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째려보고 계시고 예. 네, 그래서 집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부모님이 빈자리가 느껴지고 눈물이 날 때는 결국 제가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큰 거잖아요. 예.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좀 속상하게 했던 것, 마음에 붙은 것, 그게 더 많이 떠오르실 것도 같고. 근데 나 너 믿어라는 사실 아버지의 그 말이 네. 지금 사실은 무료 90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믿음을 계속 저는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19년도에 그것을 이어받으셨으니까. 네. 근데 코로나가 막 그렇죠. 이제 시작될 20년에 때. 20년에 19년, 20년.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딱 그때였어요. 네. 딱 제가 부임했을 때가 19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우한폐렴에서 맞아. 네. 코로나로 이제 예. 바뀌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2월이었어요. 2월 달에 완전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예. 네, 무료급식 할 수가 이제 교회도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맞아요.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무료급식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잠정 중단합니다라고 적어놓고 이제 근데 저희는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아내랑 밥을 먹는데 아내가 우는 거예요. 아, 왜 우는가 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식사를 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나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뭐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데 저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한 끼 드시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한 끼 이만큼 퍼서 드시는 분들도 맞아. 많은데 퍼서 밥만 이렇게 챙겨가시고 네, 하잖아요. 네. 몰래 챙기시고 이런 원래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막 네. 울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좀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음식은 못 하고 처음에는 라면하고 네. 계란 삶아서 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월요일마다 이제 오셔라. 아, 네. 교회 이제 계단 앞으로 오셔서 각자 받아가셔라. 가져가게. 네. 아, 그래서 명단 다 적어가지고 이제 네, 네. 오셔서 나눠드리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랬는데도 지나가다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예,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만나 뵈면 너무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얼굴이 막 말라가고 시꺼매지고 얼굴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밥이랑 국이랑만이라도 좀 나누자. 네.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도시락으로 싸서 40개 싸서 이제 밖에다가 다 꺼내 놓으면 또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었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나마 좀 얼굴이 피시는 거예요. 얼굴에 윤기도 조금 생기시고. 예. 네. 한 40여 분 정도가 항상 그죠? 네, 가져가시고. 그때 당시엔 40. 그런데도 뭐 정도가. 그야말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버티신 거죠, 뭐. 그동안 버티신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무료 급식, 뭐 저도 경험도 해봤고 네. 경험해 보셨지만 무료 급식 하면서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진짜 이게 에피소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별의별 일들이. 네. 그런 거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네. 좀 한 번은 음. 저희 굉장히 학력도 좋으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계셨어요. 대상자분 중에. 근데 왜 대상자가 되셨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셔서 약간 전두엽이 좀 망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드신 분이 대상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혈당 쇼크가 오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죠. 실려가셨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케어를 하게 됐는데 하필 그때가 또 코로나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 들어가도 다 그냥 폐쇄. 근데 그분이 또 폐소공포증이 또 있으셔. 그래서 도저히 그 응급실에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슐린을 제때 맞아야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기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임신할 때였는데 네. 막내 임신했을 때였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모시고 왔어요. 댁으로 모시고 와서 그분 댁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저희가 계속 돌봐야 되는데 저희도 아내 만삭일 때니까 계속 케어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인슐린도 맞아야 되고 또 그분이 혼자서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또 그거 못하세요. 마음이 여리셔갖고.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무거운 몸 이끌고 계속 새벽이니 언제니 가서 계속 주사를 찔러 주셨죠. 저 아내도 이거 찔른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또 인슐린 맞추고 해서 살아나셔서 저희 성도님 되셨어요. 네, 저희 세례 받으시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프실 정도로 바쁘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사역도 네. 또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는 계속 그래도
음악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른 것도 있고 아, 여러 음악도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음악도 하셔야죠.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예. 유튜브도 잠깐 했었고 네네. 예, 보컬 트레이닝도 계속 아, 해왔었고요. 예. 그리고 아내가 지금 또 좋은 계기로 네. 카페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아, 우와. 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 카페가 그냥 수익 창출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 지역 포천 지역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네.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사각지대 아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어려운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계속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좀 어떻게 섬기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저희 카페 이제 수익이 나면 그 친구들을 이제 일종의 장학 사업이죠. 이제 학원이나 어떤 뭐 태권도라든지 운동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이 빌 때 갈 때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카페 근처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좀 출입하면서 예. 예, 문화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곳으로 시원해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곰팡이나 뭐 이런 문제로 정말 지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저희가 계단 내려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예. 예, 급식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도 따로 싸서 또 배달하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도록 좀 예. 이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그 밴드 합주실 네. 그리고 공연장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카페 사역하고 이게 잘 연계가 돼서 음악 사역으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 거기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서 애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세습이죠. 네. 네, 세습은 세습이니까. 네, 그런데 참 이 세습도 그렇고 세대 교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거나 또 미자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참 두려움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당연히 미자리 교회는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두려움 없이 개척하셔라. 네, 두려움 없이 미자리 교회 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대원을 졸업할 분들에게 네, 그렇죠. 주시는 얘기네요. 그렇죠. 말리고 싶지는 않으시고요. 네, 전혀요.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너도 당해봐라. 이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좀 보니까 네. 반대하는 마음도 살짝 있긴 있지만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부정맥, 빈맥이라고 빨리 뛰는 맥이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성도님들이 아시면 안 되는데 심장이 좀 느리게 뛴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뭔가 유전적으로 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과호흡 증상이 좀 심하게 올라와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래고 저는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파하고 지금 진단을 또
큰 병원 가서 받아봐야 되나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빨리 가봐야죠. 빨리 가봐야죠. 네. 가시고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좀 그럼요.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위치한 어느 교회고 지금 네. 어느 지역의 그 카페 이름도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공개해 주셔야 포천에 네. 또 오가시면서 또 그렇죠. 기도도 해주시고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포천 송우리에 있는 네. 주동행 교회라는 주도행 교회고요. 교회, 예. 저희 카페는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포천 세무서 근처에 있는 커피 로이트라는 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자막을 통해서 좀 네, 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네. 예, 또 지금 굶주린 먹이는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포천을 사용하시고 네.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신앙이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포천이라는 곳이 연고지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개척을 했고 또 무료 급식을 사역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고 돕는 손길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갈 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를 또 다시 또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또 목사님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됐어요. 네, 아멘입니다. 박영 목사님. 네. 그 사실은 그 무료 급식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죠. 다 무료로 주시고 또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을 그죠? 무료로 급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굶주린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고 네, 그걸 통해서 저는 그 따뜻해진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저는 들어간다고 믿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목사님이 가지신 또 음악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네, 네. 또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저는 정말 행복한 그런 목사님의 목회 또 그런 그 지역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오늘을 또 기점으로 더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저는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부자들은 부를 상속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상속하잖아요. 네. 세금 없는 축복의 은혜. 어떻게 보기에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이건 나도 힘들란 얘기인가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리셨던 아버님께서 받으셨던 그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습이란 단어는 그렇지만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멀어진 것 같지만 저는 지금 하는 사역과 음악과 모든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설교와 이것은 다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찬양을 하면서 나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찬양을 우리 굶주린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음악하고 또 함께 먹으면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면서 또 주신 그 은혜를 또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통 아니겠습니까? 그 바통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이 바통이 튼튼하고 굳은 바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또 지금 흐뭇하게 내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포천의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